오늘은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는 내용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로마서의 초반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인간은 없다라는 큰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그 마음속에 자연 속에 하나님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의 것으로 버러지의 것으로 바꾸어서 그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먼저 믿었던 유대인이나 우리들은 어떠냐? 역시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미리 받았지만 우리도 역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2장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죠.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받았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2장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 들어와서 이 3장의 내용은 3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문제를 질문을 하고 자문을 하는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답을 하는 자문자답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아주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홀수절은 질문이요 짝수절은 대답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처럼 자기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할례 받게 하시고 선민으로 택하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율법도 주시고 할례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너는 네 말이 실제로 행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도 소용없고 무할례자 할례 받는 할례자가 율법을 행하지 않냐면 무할례자가 율법을 행한 것보다 못하지 않냐라고 말했다면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남이 무엇이며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2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범사에 많다. 무엇이요? 유대인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례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만이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많다는 거예요.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태어났을 때부터 벌써 부모님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는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믿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다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먼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범사에 유익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물론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서 그가 나중에 믿은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신실한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도 그것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큰 특권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렇다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할례도 제정하셔서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신실함, 미쁘심이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야 너희들 율법 지키지 않았다 다 멸망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도 율법을 지키는 자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틀리면 어떡합니까? 사람은 감정이 틀리면 안 하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서 내 감정이 틀리면 안 하지 않습니까? 약속도 파기하지 않습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야, 이제 주어진 율법 다 포기다. 이제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제는 너희들 하는 꼬락서리 보니까 율법 준 거 후회한다. 율법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실함은요, 지금도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에 이기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심판 앞에서 항상 이기신다는 거예요. 왜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변기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이죠.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이요? 우리가 불법을 행했으니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서 범법자로 나타났다. 그러니 신호등이 올바르다, 신호등이 캐논이다, 바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내가 범죄했으니까 저 신호등이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를 신호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하니까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 때문에 의로워지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지 않을 거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니까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손해냐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그것은 우리의 뭐예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착각.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보태기가 되느냐? 그죠? 하나님의 수많은 영광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자랐던 99.9%의 100%에서 0.1% 모자랐던 영광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100%가 딱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시고 하나님 스스로 모두 다 완벽하고 하나님 스스로 모두 다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더럽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러워지시고 내가 하나님께 의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와 더러움,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함이 채워지거나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도 의로우시고 하나님 스스로도 거룩한 분이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다. 그러니 불의한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잘못됐다는 생각이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만일 불의하신 하나님이라면 심판주가 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잘못을 범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잘못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깨끗게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뭐가 없습니까? 절대적인 선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완벽한 자가 없어요. 왜요? 그 완벽한 선과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풍성해졌다.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목사님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은 30에 팔고 어떻게 보면 자기 역할에 충실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겠습니까? 은 30에 팔려서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물론 악한 일이지만 그 악인의 배역을 잘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돌아가시게 하는 악역이지만 그 일을 가룟 유다가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룟 유다가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나의 잘못된 일, 나의 불의한 일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으니 그게 참된 것이 아니냐. 오히려 내가 왜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칭찬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어도,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또 다른 존재들,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내가 배역에 맞춰가지고 배역 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범죄하게 했습니까? 차라리 만들어 놓지 말아가지고 그냥 죄를 짓지 않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로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강제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에게 로봇처럼 강제로 하나님을 로봇처럼 찬양하고 하나님을 억지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했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냐? 물론 쓰임 받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불의로 쓰임 받은 것이죠.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 왕이 그 뜻을 돌이키지 않고 홍해수로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다가 나중에 다 못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 바로도 쓰임 받은 것입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어떤 한 면으로 보면 바로도 쓰임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불행한 일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완악하고 또 우매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여지기 위해서 악을 더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더럽고 추악하고 악의가 가득 차고 행실이 더러우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뻔뻔함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왕창 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사업이 번창게 됐습니다.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어떤 더 축복이 있어요. 조그만 사업이지만 왕창 망하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다 아닙니까? 큰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게 해주셨던 그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큰 병이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그 믿음의 가정에서 쭉 자라왔으니까 신앙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갖고 있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뜨거운 체험신앙이 별로 없는 거예요. 뜨거운 체험신앙. 그래서 맹숭맹숭한 신앙,
그래서 어떤 분은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못해 신앙이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주장합니다. 나중에 청년 이후에 믿었던 분들은요,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건이나 어떤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 그 뜨거움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또 의심하. 하나님 계신가?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려움이 걸리고 왜 나에게 가족들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진짜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사망의 일이 다가오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실까? 그러면서 신앙이 낮아지는 거예요. 신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모태 신앙의 장점과 나중에 믿었던 신앙들의 그 장점들이 다 있어요. 모태 신앙은요, 뜨거운 열정적인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뱃속 깊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뺀질뺀질 거리다가 하나님께 어느 날 얻어 터지지 하는 그런 뱃속 깊은 대로 내가 멀리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의식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믿었던 신앙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기적적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해결해 주셨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문제를 만났을 때 불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과 낙담이 오면요, 한없이 마음이 거꾸라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 자체도 희미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백성 만드셨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큰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것, 그것도 축복이지만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내오게 하신 것도 축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박을 맞아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너무 고생하다가 대박을 맞은 것도 축복이지만, 큰 부자는 아니지만 내 일상 속에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일생을 살아올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축복. 그러니 일상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이게 이것처럼 큰 것이 없어요. 물론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졸지에 벼락부자가 되고 졸지에 암덩어리가 떠나고 졸지에 죽을 병이 살아나는 것, 기적적인 일을 맞는 것, 이것도 큰 체험이겠지만, 그러나 큰 구속사의 대의에서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가지고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썩어질 것에 마음 두고 거기에 정두고 살았을 텐데, 우리는 이제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쪽 편 강도가 그날 어떻게 사형당할 때 예수님과 함께 사형당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의 고백대로 낙원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큰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만남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찌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미국 이민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서 뉴저지 순복음교회 교인으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아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잠자리에서 나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상의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매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던 게 감사를 잘 못했던데,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어저께 현석호 집사님 교회에 와가지고 그 재정 이것저것 또 준비하느라고 잠깐 올라왔었는데, 마스크 끼고 멀리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소 같으면은 일 마치고서 식사라도 같이 하고 밥 한 끼라도 같이 나눠 먹고 티타임 커피라도 한 끼 얘기하면서 두런두런 이야기할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 마치고 가는 거 얼굴만 쳐다보고 잘 가라고 보내면서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친교할 수 있다는 게 일상이 뭐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인터넷으로 비록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뭐예요? 이것도 축복이에요. 이것도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를